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위치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최대 현안이었던 할례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그다음에 할례주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고요. 이어서 14절에 이어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 자신의 신앙 자세, 이것을 피력하게 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정통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당부의 말과 축도로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총 신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13편이 있습니다. 그중에 바로 한편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자신이 강하게 논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당신들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상기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수고 가운데 전한 복음이 진짜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이 복음은 굉장히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도들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그 단순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정적인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쉬운 책 같은 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 뭘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이 주고 있는 그 정신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된 율법의 원리나 규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런 경향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600개가 넘는 이 조항을 우리는 다 지켜갈 수 없거든요.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누구를 믿고 가야 되는지.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는 율법을 지킴이라든지 인간의 공로로 보상을 받으려는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95기조 방법문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데서 긴 잘못된 것들 때문이죠. 천국 가는 티켓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복음서의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이 주고자 하는 진짜 의도 그리고 율법이 주고자 하는 그 정신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거짓 교사들, 몽학생생들, 이들이 할례 시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밝혀요. 할례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필자로부터 펜을 인계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손으로 썼고 큰 글자로 썼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대필자를 썼을까? 그 이유는 어쩌면 이제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질, 이에 좋지 못한 시력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어쩌면 육체의 약감 때문에 직접 쓰지 못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편지를 받아쓰기 한 후에 마지막을 자신이 마무리하고 서명하는 것이 그의 습관처럼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한다면 어쩌면 대적자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위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지막에는 손수, 내가 썼다라는 것을 서명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들이 억지로 할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이 첫 번째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가 뭐냐? 이 말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목적 또는 거짓된 동기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3절에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 위하는 척 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 척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속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안위와 명예였던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려는 계책이었어요. 할례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은 전통적인 유대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전해서 슬그머니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5장 11절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하게 할례를 전한다 그러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했다면 나는 핍박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이 다 잘못된 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뭘로 구원을 받느냐. 진짜 참 복음은, 진짜 선한 길은, 옳은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항변함으로써 거짓 교사들과는 구별된 참된 사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기 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다만 뭐만 주냐면 의무만 지어주는 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봤습니다. 길지 않은 6장까지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복음의 핵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꼭꼭 빨간 줄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기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의 기원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그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져야 하는가? 그 목적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1장 4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고, 십자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결국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 메시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율법주의자들의 두 번째 잘못된 동기는 뭐냐? 13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미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뒤에서 잘 믿으면 되지 않아? 이런 사고 같지 않을까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전쟁 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석출해서 죽인다. 지금 당장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사실은 아찔하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는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습니다 하고 뒤로 나와서 믿는 거.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요즘 이 팬데믹만 봐도 확연하게 신앙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나을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면 우선순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 걸 내가 열심히 또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보는 거.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미칠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죠.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자기 영광이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금식합니다. 정기적으로 경전을 연구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서서 자신의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와 같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려요. 경건을 과시할 요량으로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잘 띄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문을 넓게 하며 옥수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누구든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또 마땅히 할 것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 역시 이러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열심이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큰 대지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으로 드러난 이방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되지 못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라는 게, 우리 개신교라는 게 내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라는 거냐, 내면적이고 영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봤자 어디선가는 그 겉모습은 발칵이 되고 말죠. 그러나 내 내면이 바뀌어 있는 사람은 겉모습이 때로는 내 성품대로 성격대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있는 게 계속해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외적인 모습도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 창조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그 열매를 맺는 삶, 곧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말합니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며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 바울이 말하려 했던 것은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사랑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믿음,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내 안에서 그 거룩한 본성이 나와서 행하는 그 행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주의자들은 자신의 업적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이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내 육신이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면서 죄의 본성으로 살았던 그걸 나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다. 세상으로 따지면 장례를 치러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풍속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복음은 곧 자유의 복음이었죠. 자신과 율법과 육체로부터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게 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만 끝났다면 완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복음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축도함으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을까? 무엇이 그토록 괴롭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먼저 어쩌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부패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있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는 다른 복음을 쫓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상처, 그 흔적, 이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흔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이 남겨준 상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흔적은 노예의 몸에 찍히는 낙인과 같은 거죠. 이 시대에 노예에게 낙인 찍히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에게는 우리는 찍지 않습니다만은 동물들에게 찍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소가 상당히 먼 거리까지 흘러갔는데 그 주인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에게 낙인 찍힌 그 바코드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낙인의 흔적은 그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특별한 징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으므로 그는 기꺼이 그분의 소유된 노예, 내가 종임을 증명하는 사실은 그분의 흔적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1장 3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빨리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고통스러워하죠. 이제 마지막 인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고 그 영혼 속에는 예수의 은혜로만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들이 심령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쭉 갈라디아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눈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을 보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꼴 복음이다. 굿뉴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칭의에 네가 참 구원받은 자의 그 방법, 참된 방법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착한 행실이 아니라 뭐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는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한시적인 이정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정표일 뿐이라는 거죠. 4장에서는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라는 거죠. 유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뭘 말하냐? 진짜 자유는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거룩과 사랑으로 행하는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부유한 삶, 기타 등등의 사람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6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포괄적인 윤리적인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결과 함께 교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 윤리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안의 지체들 간에 서로 상호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서로.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더 나아가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와, 여러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6장 10절에 귀에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당연하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세상에 있는 우리보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높은 담벼락을 헐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제대로 임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적이며 영적인 면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포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포장을 해보십시오. 그 포장은 얼마 가지 못해요. 누군가가 내 포장지를 뜯어 넘기기 시작하면은 나는 꼼짝없이 내 속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포장지를 뜯더라도 상관없이 내 내면, 내 내적인, 내 영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참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향해, 세상에 있는 그들의 필요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윤리적인 책임은 전도와 선교적인 책임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의 창조 영역까지 우리의 기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6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던 그 고딕 고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했던 거. 율법이라는 건 단순하게 뭐 하는 거요?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정표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 진리라는 거. 그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거저 받아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이걸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조금은 더 주님을 생각하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신 그분, 우리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건 뭘까? 진짜 복음밖에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려면 내가 그렇게 그 복음 가운데 살아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삐뚤삐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게 우리 인간의 실체이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성령의 내 인생을 인쳐주시는 그 인쳐주심 가운데 그 피난적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